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들고 고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뭐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가사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이 시간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바닷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려운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또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크고 넓은 은혜가 있는데, 깊고 높은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나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 또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 은혜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다시 우리가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승리하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또는 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여전히 내 힘이 들어가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태할래. 게으를래. 그냥 우선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나태와 방종과 또 때로는 교만이 은혜를 핑계 삼고 변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핑계 삼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모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른 모습의 은혜는 뭐죠?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외모는 뭔가요? 쉽게 표현하면 껍데기죠. 껍데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행위는 뭐죠?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모습. 그러니까 외모가 어떤 그냥 겉으로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행위는 우리의 어떤 삶에서 드러나는 향기, 껍데기만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어떤 열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은혜를 이야기하고 머리로만 은혜를 알고 있고, 하지만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에게 또 다른 모습의 은혜인 심판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 은혜를 잘못 알고 그 은혜를 너 마음대로 해석하고 너 마음대로 이용해서 그렇게 잘못된 은혜로 가지 말고 진짜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해라.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죠? 은과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지금 잠깐 너 마음을 만족시키고, 잠깐 너를 합리화시키고, 잠깐 그냥 이렇게 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잠깐 너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만이 그 은혜가 아니라, 그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얼마나 너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너의 지금 현실과 삶을 뛰어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네가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를 알았다면 거룩하라.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룩은 어떤 측면의 거룩이죠? 사욕을 버려라. 사욕을 버려라. 개인적인 욕심이죠. 욕심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즉 거룩한 삶이란 뭐냐?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이 막 줄줄줄줄 나오고, 뭔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이야기만 딱 들어도 거기에 대한 답이 쫙 나오고, 뭔가 그런 것이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껍데기만 거룩이라고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더러운 것들, 구석구석 끼어있는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빼내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서 입으로 나오는 그런 거룩하지 않은 말들을 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사단에게 빼앗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거룩하지 않은 나의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거룩한 삶은 내 안에 있는 욕심들, 그것이 물질의 욕심이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욕구든 그런 것들을 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거는요,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딱 이제 동여매고 마치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딱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허리를 딱 동여라.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을 딱 나가라, 출애굽해라 라고 할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를 때 주님 이거 놓고 왔는데요, 이거 해야 되는데요,
저 지금 바빠서 못 하는데요. 저 지금 다른 것들 많은데요.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매고 있어라. 그리고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셨습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근신하라 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진짜 알코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본래 의미는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가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지금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어떤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신 차리고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또 나를 위해서 이용하게 되고, 거룩은 머릿속에만 알고 껍데기 속에만 그냥 거룩이라는 이름표만 붙어 있을 뿐이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한 가지 더 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앞에 순종하여 엎드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게 되고, 그 버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서 진리는요, 은혜, 말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은혜에 순종하게 되면, 그 은혜를 이용하고 그 은혜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이해관계를 다 철저히 계산하면서 믿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가까이 할 사람, 좀 멀리 할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좀 도움이 오히려 안 되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 다 정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 정해놓고 살죠. 근데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을 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런 것들을 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섬김, 희생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감정적인 희생까지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 앞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의 나타나는 열매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정이 사랑이 아닌 거죠. 오히려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거룩과 사랑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을 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내 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거짓이 없는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반복되고 또 복잡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 또 들어가겠죠. 또 어제보다 더 힘든 일들이 더 생길 수도 있겠고 더 많은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현실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하지만 그 피로 내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은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하심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자 했던 것들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 은혜, 그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붙들 것입니까? 또 우리는 속아서 또 후회할, 사라질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되셔서 그 주님의 거룩을 담고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이 새벽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만은 제가 놓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욕심,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교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욕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내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은혜에 순종하여 내 안의 욕심을 버리는 그 거룩을 추구할 때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타오르게,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일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나라가
온전히 더욱더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거짓된 것들, 세상의 가치들이 이 나라에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 잠시 잠깐 유익을 주는 것, 아버지 주여 눈앞에 현실적인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것, 아버지 우리는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아버지 주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아버지 은혜를 이용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은혜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 은혜는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전부입니다. 은혜는 목적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사실을 알게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핑계 삼고 은혜가 변명이 되고 은혜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맡기고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던지며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여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주여 말로는 은혜를 이야기했고 머리로는 은혜를 안다고 했지만 거룩과 동떨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멀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사욕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어떤 욕망들이 있고 어떠한 아버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여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